여러분은 삶에 반응하십니까? 사건에 반응하십니까? 어떤 일들마다 반응합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응하기보다는 무능하게 혹은 무반응으로 그냥 잠잠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독됨으로, 도파민 중독으로 말미암아 감각적이고 뭔가 충동적인 것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뻐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친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한 깨달아짐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지도자와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제사장으로서 온 백성들 앞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말씀을 지킬 때 그 인생들과 그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졌다는 분명한 이유 있는 사실을, 사명을,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합니까? 말씀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과 친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율법책이 낭독되어지고 그 낭독된 율법책을 듣고 반응하고 그 반응이 전체 백성들의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현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응답이,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반응합니다. 그렇게 감격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감각적으로 충격적인 것, 도박 중독이나 또 뭐 돈 벌겠다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아주 감각적인 중독 같은 것들에게는 반응하는데, 그 말고 잔잔한 그리고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시간이 많이 들리고 또한 천천히 있어야 될 그런 말씀에는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면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친해야 돼요. 내 가까이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질 기회도 많아지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기회들을 많이 열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친하게 지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낭독됩니다. 율법의 낭독입니다. 사실 관심 없으면 율법이 말씀이 낭독되는데 가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이 겉에 껍데기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왜 성벽을 완공시켰습니까? 재건시켰습니까? 그 속에서 너희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그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하나같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가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어떻게 청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청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청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기뻐했던 것, 그리고 그 총독 느헤미야도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펼칠 때 나무 강단을 만들라고, 그 우와 좌에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여러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볼 때 놀라운 것입니다. 수므락 광장, 그 물이 들어가는 그 수므락 광장이 큰 광장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에만 들어가는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은 다 오라, 차별 없이 다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므락 광장에 모두가 다 모였고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듣습니다. 어떻게요? 일어서서 말씀을 펼칠 때 모두 다 일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그 말씀을 오고 가면서 가르치고 통역해야 되는 사람들은 통역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낭독되어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상은, 사회는 결국 종말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지나갈 때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현장이 가까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율법이 낭독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도 연결되는데요. 연결되죠. 7절 8절까지. 8절 뭐합니까? 깨닫고, 말이 다른 사람도 있고 저 멀리 있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지식이 없어서 우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오고 가면서 통역도 하고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대언하여 주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9절에 무엇입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터져 나오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우는 게 아닙니다. 꼬집어서 우는 게 아니고 싸워서 한 대를 맞아서 눈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감정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구나, 사는 길이구나, 또 반대로 말씀이 이렇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후회와 회개의 통곡이고, 또한 기쁨과 감사의 통곡이 그 가슴 깊은 곳에부터 터져 나오니까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와다 쏟아지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 감격이, 감사가, 그 감정이 터진 것 맞다.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근데 그 감정을 넘어선 반응은 뭡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해라. 나팔절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날 기억해라. 그래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눈물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먹어라, 마시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없는 자는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함께 여호와를 기뻐해라. 왜 그렇습니까? 깨달았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눈물 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물 나는 가운데 10절에 보면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게 찬양입니다. 고백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우리의 힘이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 그치지 않고 내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 내게 기쁨이시다. 그러면 그분만이 내게 힘입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눈물 쏟으십시오. 또한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앞에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가장 기쁨으로 만찬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도우십시오. 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을 기뻐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밝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초막 절기를 준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이 낭독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응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전무후무했던,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찍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팔절을 지나고 이제는 성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백성들이 다시 지도자들과 함께, 족장들과 함께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학사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리라 하였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에스라는 그 초막절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에스라가 18절입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무엇입니까? 규례대로, 말씀대로 기억하고 반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여기에 저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율법은 낭독되고 그 말씀은 듣고 반응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에 성회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성경이 내게 친하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눈물과 거부할 수 없는 깨달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실천이 됩니다. 초막절 절기로 온 백성이 나와서 그 전에 여호수아 때 이후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초막절이길 원합니다. 나팔절이기 원합니다. 유월절이기 원합니다.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이 고난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성경이 내 가운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결국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나의,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그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절기가 고백되어지고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반응되며 성취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